우리가 성탄절을 1년을 기다립니다. 근데 성탄절 당일 한 번 성탄 설교하기는 너무 아쉬워서 오늘 또 성탄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은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마지막 주일입니다. 즉 아기 예수 탄생의 성탄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4주를 달려왔습니다. 원래도 어김없이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큰 소리 말고 옆 사람에게 자그마하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 한번 합시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성탄절이 되면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보면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하곤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 우리 집에 개를 키웠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에서는 그 개를 메리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성탄절이 되면 참 헷갈렸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하기를 성탄절이 얼마나 즐겁고 큰 절기이길래 저 개도 강아지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정도로 메리도 크리스마스구나. 저는 그래 이해를 했었습니다. 나중에 한 중학생쯤 돼서 보니까 메리라는 말이 즐거운 이런 뜻이더라고요.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뭐냐고 봤더니 그리스도 플러스 예배라는 마스 합해져서 그걸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즉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을 축하하는 즐거운 축제의 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심을 축하하는 즐거운 축제의 날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탄생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축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석가 탄생일을 전 세계 사람들이 축하하나요? 마음못의 탄생일을 전 세계 사람이 축하하나요? 아니에요. 유독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만큼은 대륙에 관계없어요. 인종에 관계없어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상관없어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성탄절을 축하합니다. 왜일까요? 그분이 우리 인류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 성탄절은 세계적인 축제일입니다. 평화의 축제고, 사랑의 축제고, 감사의 축제고, 기쁨의 축제고, 구원의 축제고, 생명의 축제인 것입니다. 왜 이런 축제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온 인류에게 큰 기쁨과 소망을 심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칫 어떤 사람들은 성탄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탄은 산타크로스가 와서 선물을 주고 가는 날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성탄은 루돌프 사슴코가 아닙니다. 성탄은 먹고 마시고 즐겁고 흥청대며 놀러 가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백화점에서 바겐세일 하는 날이 아닙니다. 이 성탄절은 아기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날을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죄악 많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탄절이 어떤 날일까요? 그냥 왜 기뻐하시죠? 여러분, 성탄절이면 기뻐하시는데 왜 기뻐하시죠? 선물 받으니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정말 기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죄인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성탄절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이 당신네들은 죄인이야,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러면 이 죄인을 구원할 자가 누구냐 이거죠. 우리를 구속할 자가 누구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탄절이라는 것은 인간이 죄인임을 알리는 날이고 동시에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내가 죄인인데 나의 죄를 대속해 줄 분이 아무도 없는데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날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채가 한 100억이 있어요. 가정입니다. 아무래도 갚을 길이 없어요. 근데 누군가가 전화가 한 통 왔어요. 내가 몇 월 며칠 날 당신 부채 다 갚아주러 간다. 기다리라.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저는 그 날을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기다리죠. 정말 이 사람이 와서 갚아줄까? 에이, 뻥이겠지. 그러면서도 기다리죠. 근데 그분이 오시면 오시고 말면 말고 있겠습니까? 길을 썰고 닦고 풍선을 붙이고 적극적으로 환영하죠. 근데 그분이 오셨어요. 정말 은행 가서 내 100억의 부채를 다 갚아줬어요. 그러면 제가 어떨까요? 감사하죠. 기뻐하죠.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100억만 갚아줘도요, 내 한평생, 아니 내 자식 때까지 감사해도 모자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 100억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의 죄악을 사해 주시고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우리는 기대하죠. 고대하죠. 그분이 오심을 우리는 기뻐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약 2700년 전에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을 내다보면서 그분이 오시게 되면은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척박한 인생 가운데 축복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성탄이 주는 진정한 축복이라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정말 성탄이 주는 진정한 복을 여러분 모두가 받아 누리시길 원합니다. 성탄이 주는 첫 번째 복이 뭐냐 하면은 인생을 회복시키는 축복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는 축복이 성탄이 주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게 되면은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세 종류의 땅이 있습니다. 광야, 메마른 땅, 사막. 이 세 땅에서는요, 어떤 것도, 어떤 좋은 것도 낼 수가 없는, 만들어낼 수 없는 땅이에요. 이 광야나 사막이나 메마른 땅에는 기쁨이 없는 땅이에요. 이 땅은 생명력이 없는 결핍의 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형적인 땅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린 인생, 하나님이 떠나버린 인생, 그 인생은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죠? 사막과 같은 인생이죠. 광야와 같은 인생이죠. 메마른 땅과 같은 인생이죠. 우리가 창세기에서 잘 알고 있는 아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에게 주어진 것은 엉겅퀴와 땀 흘리는 수고밖에 없었습니다. 해산하는 고통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광야와 같고 메마른 땅과 같고 사막과 같은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용서할 줄도 몰라요. 기쁨도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고 메마른 땅에는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싹이 잘 안 나요. 싹이 나도 열매를 못 맺어요. 이내 말라버려요. 그런 메마른 땅에 진정한 성탄의 축복이 임하게 될 때, 내 마음이 사막 같고 광야 같고 메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이런 심령밭에 성탄의 축복이 임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백합화가 피게 되고 기쁨의 노래로 즐거워하게 되고 그 인생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어제는 사막 같고 광야 같고 메마른 땅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탄의 축복이 내게 오게 되면은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꽃이 피고 노래가 불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 변화를 2절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보실까요?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요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가보신 분은 쉽게 이해되어지고요. 가보지 않으신 분은 그냥 추측하십시오. 갔다 온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레바논이라는 곳은요, 팔레스타인 북쪽에 있는 땅입니다. 그 레바논은 아름다움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이런 구절이 있으시죠. 정말 이 레바논 땅은 아름다움의 상징입니다. 이 갈멜이라는 곳은요, 사마리아 근방에 있는데 정말 토지가 비옥하기로 유명한 풍요의 상징이 바로 이 갈멜입니다. 그러면 샤론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 찬양이 있잖아요. 샤론의 꽃 장미. 이 샤론은 지중해에 있는 대평원으로서요, 팔레스타인의 꽃동산이라고 불려지는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왜 이 세 곳의 지명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광야와 같고 메마른 땅과 같고 사막과 같은 그 땅이 레바논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으로 변화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가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심령이 변화될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미 기록한 것이에요.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그가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메마른 땅이 사막이 광야가 레바논같이 갈멜같이 샤론과 같이 바뀌어질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고 광야 같다 할지라도 성탄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모시면은, 그 성탄의 축복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레바논 같고 갈멜 같고 샤론과 같이 아름답고 풍요롭고 꽃동산 같은 심령이 된다고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이 땅에 구원자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미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셨고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인생이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큰 사명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는 자를 걷게 하셨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셨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메시아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그게 3절 4절에 나옵니다. 3절 4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메시아를 알고 있어요.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될 사명이 뭡니까? 약한 손을 강하게 해 주어야 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 줘야 되고 겁내는 자들을 굳세게 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죠? 너희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가 오셔서 너희를 구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고 겁내는 자를 굳세게 해주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한 손, 떨리는 무릎, 겁내는 자, 이게 뭘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들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떨 수밖에 없어요. 겁낼 수밖에 없어요. 손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무기력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무능하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해야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죠. 그분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심을 우리가 알려주어야 되죠.
그래서 그들의 약한 손을 강하게 만들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고 겁내는 자를 굳세게 하고 두렵지 말게 해야 될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인생, 약한 손이 될 수밖에 없고 떨리는 무릎이 될 수밖에 없고 겁내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성탄을 이미 경험한 우리는 그런 무능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영적으로 강하게 하라는 사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정말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를 5절과 6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죠? 그때에. 그때가 언제죠? 그때는 이렇게 되고 그때는 이렇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죠? 메시아가 오시는 날이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날이죠. 그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게 되면은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는 듣게 되고 저는 자는 뛰게 되고 벙어리는 말하게 되고 노래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뭡니까? 그 사람의 인생의 절망적인 상태를 이야기하죠. 오늘 여러분이 지금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못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인생이 절망이잖아요. 영적으로 우리는 답답한 상황을 만나요. 내 육신의 눈이 보지 못하게 되면 절망이에요. 내 귀가 들리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말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인생이 절망이죠. 육의 눈이 보이지 아니하고 귀가 들리지 아니하고 말하지 못할 때도 답답한데 영적인 귀가 막히고 영적인 눈이 가려지고 영적인 입이 봉해진다면 이런 걸 우리가 영적 장애, 영적 불구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메시아가 오시는 그때에 인생의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오늘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둡고 입이 봉해져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이 성탄의 축복이 내게 임하기만 하면 내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절던 인생이 뛰는 인생으로 바뀌고 말 못하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듣지 못하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했던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는 그런 인생의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무능하고 소망이 없던 인생이 기쁨과 활력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불완전한 인생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가 이 이사야서를 기록할 때 700년 뒤에 오실 메시아를 내다보면서 이렇게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700년 전으로 거슬러 가면 언제가 됩니까? 조선시대가 됩니까? 그때에 이런 일이 있을 걸 누가 알고 얘기합니까? 이사야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적은 거예요. 그런데 그 적은 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재현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실제로 소경의 눈을 뜨게 했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 주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의 육신의 눈만 뜨게 하고 육신의 귀만 열리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령한 눈을 뜨게 하셔서 영적 세계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언제요? 2000년 전에요. 그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 세상에는 눈을 뜨고 있는 소경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육신의 눈은 뜨고 있어요.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 소경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눈이 안 떨어지니까 신령한 세계를 볼 수가 없잖아요. 세상 소리는 귀에 잘 들려요. 내게 세상의 소리는 잘 들려요. 그런데 영적 귀머리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듣긴 들어요. 지금도 여러분 귀에 들리죠? 들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귀에 들려서 깨닫지 못하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듣는다는 것은 내가 듣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귀가 막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들려지지가 않아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이런 사람의 삶은요, 광야의 삶이에요. 메마른 땅이에요. 사막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메시아가 오시고 그 메시아를 내가 축복으로 받은 사람은 그 땅이 회복되고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기적을 경험하며 삶이 풍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이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키는 아주 의미 있는 성탄절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탄절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하면은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는 축복입니다. 구원의 길. 8절 보겠습니다.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막 가보셨습니까? 사막에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있던데 맞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바람 불고 나면은 그 다음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산처럼 모래가 쌓여있는 산이 하나 있었는데 바람 불고 나면 없어져 버립니다. 사막엔 길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길이 있어도 바람이 불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길 앞에 길이 쫙 열려져가 있습니까? 나 이 길 따라 쫙 살아가면 내 인생이 쫙 끝날 것 같아. 잘 될 것 같아. 길이 있습니까? 우리 눈앞에 인생의 길이 쫙 열려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날마다 길을 개척해서 가는 거예요. 오늘 온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성탄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주는 두 번째 축복이 뭐냐면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막과 같은 이 세상에 대로가 생겼다는 사실, 놀라운 기적이죠. 분명히 오늘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대로가 있어 큰 길이 있다는 거예요. 큰 길이 있어요. 큰 길. 이 큰 길을 거룩한 길이라고 불러요. 큰 길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나 못 가요. 성경에 조건이 있어요. 깨끗하지 못한 사람 그 길 못 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가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계, 단정 짓죠. 어떤 사람만이 갈 수 있다고요? 구속함을 입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이 이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거룩한 길이 무슨 길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죠.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사막과 같이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인생길에 대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누구든지 갈 수 있다고 대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누가 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내가 구속함을 입은 자, 그 사람만이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우리가 다 죄인이란 얘기예요. 분명히 이 거룩한 길에는 죄인은 깨끗하지 못한 자는 가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그 길을 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왜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기 때문에. 이 중에도 안 믿으시는 분은 못 가요. 믿는 자만이 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길이 없는 세상, 절망적인 세상, 이 세상에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다 그랬습니다.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 집에 갈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대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거룩한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길은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가는 것이죠.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길을 통해서 가는 자만이 생명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이 길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이 우리에게 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은 우리가 12월 달 되면 그냥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 아이들이 나와서 그냥 장기자랑하고 재롱부리도 들어가는 그런 날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임을 알려주는 날이에요.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구세주로 메시아가 오셨음을 알려주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속함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그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성탄을 얼마나 기뻐해야 되겠어요. 기다리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드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재롱으로, 어르신들도 나와서 다양한 모습으로, 때로는 황금과 유황과 모략으로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리는 거죠. 왜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잖아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구원자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우리는 그냥 산타크로스로 때울 수는 없어요. 백화점의 박앤세일로 때울 수 없는 거예요. 연례 행사로 유초정부에서 그냥 행사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매년 다가오는 성탄절이지만은 이 성탄절을 그냥 가볍게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에요. 그 사실을 알게 하는 날이잖아요. 그 죄인인 나를 구속하기 위하여서, 나로 하여금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오신 날이에요. 얼마나 기쁜 날인지 모릅니다.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은 거룩한 길이다. 그런데 그 길은 아무나 다닐 수 없다. 오직 깨끗한 자, 구속함을 입은 자가 가야 된다. 왜 그랬을까요? 그 길은 도대체 어떤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스팔트로 만든 길 아니에요. 불도저로 닦은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의 피를 흘려서 만들어 놓은 거룩한 길이기 때문에 더러움을 가지고는 갈 수가 없는 것이고 우매한 자는 갈 수가 없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이 가는 길이에요. 9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산한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이 그리로 행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피 흘려 놓으신 그 구속의 길, 거룩한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그곳에는 사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사나운 짐승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라이언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가 가는 길에 방해하는 요소, 우리를 해할 수 있는 사람 없다는 겁니다. 왜요? 그 길은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닦아 놓으신 길이기 때문에, 거룩한 길이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누구도 해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노래하며 돌아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속량받은 자들이 노래하며 기뻐하며 돌아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성탄이 주는 축복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구속함을 받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이 거룩한 길을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날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성탄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하여서 일어난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성탄절을 축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시대에, 이 세상에 한 사람의 영웅으로 온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이 땅에 절망에 빠져있는 수많은 영혼들, 그 인생들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죄로 인해서 허덕이는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 이 성탄절입니다. 사망의 종로로 닫은 인생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고, 사단의 세력을 꺾기 위해서 오신 날이고, 죄의 세력의 힘을 잃어버리게 하신 날이고, 사망이 항복하게 하는 날이고,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성탄절을 맞아 우리 모두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